강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옛부터 우리에게 풍성함과 충족함을 줬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강에 있는 물고기들을 먹거나 그러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강은 난관입니다. 한마디로. 잘 걷다가 강을 만나게 되면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개발한 것이 배 아니겠습니까? 나룻배를 만들고 수영 잘하는 분들은 수영해서 건너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영원히 잘 건너가기 위해서 또 다리를 만들기도 하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공주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공주에 있는 공산성이 있어요. 공주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산성이 있는데 제가 몇 번 오르락내리락 했거든요.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공산성 이 백주 도읍지는 잘 점령이 안 됐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산성이 높아요. 사실은. 제일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산성주에 강이 있어요. 금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어요. 금강이 쫙 둘러있기 때문에 이게 점령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강이 있기 때문에 잘 점령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이야 뭐 배 타고 가면 금방 점령할 수 있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강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줄리어스 시저가 로마를 행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났던 난관이 무엇이냐면 루비콘 강이에요. 그 강 앞에 딱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갈리아 지방에서 점령하기 위해 같이 떠났던 군사와 함께 그가 그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우리는 죽는지 사는지 알 수 없다. 인생의 도박판에 뛰어든 것 같다.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자, 로마는요, 그 자기들이 점령하고 자기들 다스리는 땅이 다 있어요. 시저가 다스리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을 벗어나잖아요. 군대를 이끌고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것은 나에게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구테타를 일으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비콘강을 건너가면 루비콘강 건너편은 로마 지역이거든요. 건너가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 때에 시저가 그렇게 말하죠. 유명한 말을 그때 하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뒀다. 그때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헤엄쳐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많은 군사가 따라가게 되고 알다시피 그 이후에 시저가 3년 동안 내란을 거쳐서 이제 장악하게 되는 과정들이 나오게 돼요. 자, 그냥 우리 역사를 볼 때 이렇게 넘어가서 승리했구나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강이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건너가면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남아있는다고 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애매한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보자면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맨 처음에 서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앞에 딱 서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무엇이 발견되냐면 여리고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가 엄청나게 기도하고 잠도 못 자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습니다. 그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죠. 그리고 그들이 그 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만나고 여리고에서 대승을 건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강이 나오느냐면 야복강이 나옵니다. 야복강. 야곱이라고 하는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야복강가에서 머물러 서 있으면서 그가 그 강을 건너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을 건너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바단 아람에서 이미 머무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밀려 온 거거든요. 이 강을 건너야만 해요. 건너려고 하는데 지금 앞에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 고민 가운데 건너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어려움 가운데 지금 야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은 혼자 나름대로 희망을 한번 가져봐요.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세월이요? 야곱이 장자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팥죽함으로 속였어요. 그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20년쯤 흘렸으면 형 에서는 그만하면 이제 있지 않았을까? 라는 희망을 갖고 돼요. 그리고 기분 좋게 자신의 종 중에 한 사람을 보내요. 에서에게. 한번 봐라. 형이 어디 있는지, 그 형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 에서를 보고 온 그 사람이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하게 되는 과정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형의 소식을 듣고 강을 건널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이제 지금 11시 35분쯤 됐는데요. 이제 2014년도가 조금 있어 흘러갑니다. 이제 2015년도가 이제 새롭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치 강을 건너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제 흘러간 강은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간 세월, 뭐 즐거웠던, 슬펐던, 실패했던, 성공했던 어쩔 수 없어요. 흘러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여전히 미지의 세계고 여전히 두려운 것도 많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자, 건너갈까요? 말까요? 야곱처럼 건너갈까요? 말까요?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이 고민을 넘어갔을까?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부터 20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세하게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단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의 들에 버리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들이라 함이었더라. 우리가 좀 길게 읽었어요. 13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가만 보면 뭐 염소 얘기도 나오고 뭐 그리고 양 얘기도 나오고 쭉 나오잖아요. 몇 개다 몇 마리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한마디로. 그 선물을 준비한 거예요. 숫자가 정확하게 셌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야곱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났는데 그냥 올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과 철저한 준비를 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막무가내로 올 사람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보자고요. 3, 4, 5, 6절을 보십시오. 본문 3, 4, 5, 6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첫 번째 뭘 준비했느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오지 않고 3절 말씀 보니까 형 에서가 이미 어디에 있는 걸 간파하고 있어요. 야곱은 20년 만에 왔는데 어디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람들을 풀었겠죠. 풀어서 지금 형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면 세일 땅 에돔들에 있어요. 형 에서가. 그걸 알고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먼저 떠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번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누구냐라고 물으면 야곱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한 말이 뭐냐면 6절 말씀이 돌아와서 한 말이에요. 6절 말씀 맨 뒷부분 뭐라고 써있냐면 형 에서가요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400명을 거느리고 온대요. 400명을. 여러분 동생 만났는데 누가 400명이나 데리고 갑니까? 야곱은 머리가 비상하다고 그랬죠? 벌써 눈이 챘어요. 400명이 와? 나를 만나는데? 아하, 형이 아직 나를 용서하지 않았구나.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고 400명이나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건 나를 죽인다는 거구나.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야곱은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7절과 8절 보십시오.
야곱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7절 말씀 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여 꽉 막힌 거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가려니까 도망갈 수도 없겠고 이제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거기서 어떡하지 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멍하니 있지 않아요. 뭐 하느냐? 8절 말씀 보면 그가 그때 머리를 막 굴려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결정 내린 게 그거예요. 야, 양을 두 떼로 나눠야 되겠구나. 내 재산을 두 떼로 나누자. 한 떼를 치면 그래도 한 떼가 남을 것이고 그러면 다행히 내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고 그들은 그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로 형 에서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는 철저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닥치면 난관을 봉착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또 쉽게 설명하자면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일하지 않습니까? 삭슬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삼촌, 나하고 삭슬 좀 주십시오. 나하고 좀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어떻게 줄까? 아롱진 것, 점난 것 나오면 다 놔주세요. 근데 보니까 그게 흔하지가 않아요. 다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양들을 끌고 연못으로 물로 먹이러 갈 때 이상한 짓을 해요. 야곱이 무슨 짓을 합니까? 버드나무를 깎고요, 그리고 살구나무를 깎아요. 막 칼로. 그리고 산풍나무를 깎아요. 그래서 하얗게 가지가 드러나잖아요. 그거를 양들이 먹는 물 구에다 딱 꽂아놔요. 이렇게 꽂아놓고 양들을 향하게 있게, 양들이 물 먹다가 고개를 들면 그 나뭇가지를 보게끔 만들어요. 약간 미신 같은 거죠. 그거를 보고 새끼를 낳으면 이상하게 아롱지고 점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본다고 이 언론 문의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야곱은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든지 쟁취할 건 쟁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지금도 어마어마한 사건 가운데 그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아까 본문 길게 읽었던 거 있죠? 13절부터 20절 말씀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그게 어떤 사건이냐면 그가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데 한꺼번에 확 주고 말잖아요. 선물이요 주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안 줘요. 똑같은 양이지만요,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내냐면 이 때를 4대로 나눠요. 4개로 나눠요. 선물. 그럼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선물을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종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요.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게 뭐냐라고 형이 물으면 이것은 야곱의 것인데 당신의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하고, 내 주 야곱은 저 뒤에 옵니다 라고 말해라. 이걸 리더 3명을 불러다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을 보내고 첫 번째 사람이 양을 가지고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인터벌을 갖고 두 번째가 하고 세 번째가 하고 네 번째 야곱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야곱은 머리를 쓴 거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20년 동안 앙금이 쌓여있는 것이 한 번 선물 받고 이것이 그냥 풀어지겠느냐. 기분은 좋을 거 아닙니까? 선물 받으면. 그러면 선물 받은 거 기분 좋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 조금 받고 기분 좋았다가 또 오고 기분 좋았다가 또 오고 기분 좋았다가 또 오면 그때 마음이 조금씩 녹아서 자기를 만났을 때는 이제 기분이 풀어질 것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뭘 하나 하더라도 머리를 그렇게 쓰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열심히 하고요, 뭘 하나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비난을 합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자기 머리만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머리만 좋고 노력만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자, 9절과 12절 보십시오.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르렀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9절부터 12절은 기도입니다. 기도. 즉 야곱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머리 쓰고 준비했던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건 기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없이 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가 했던 건 뭐냐?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가 할 일을 다 했다. 열심을 다해서 멍하니 기도만 하지 않았다. 옛날 드라마 가운데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아직 배팅이 올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올인은 뭐냐면 최선의 올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는 날, 머리가 돌아가는 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4년에 강 가운데 우리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2014년도 기도만 했나요? 기도만 하면 뭐 기도 안 하는 것도 훨씬 낫죠. 그러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 있노라 하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난 기도를 1시간씩 2시간씩 매일같이 하는데 왜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도했지만 열심히 야곱처럼 사셨나요? 라고 묻고 싶어요. 마치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 미신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열심히 살면서 기도할 때 돕는 것이지, 내가 기도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 돕는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2015년도에는 기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2015년에 놀라운 축복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입니다. 좀 길어요. 우리 21절부터 32절까지 한 번 또 있습니다. 자세하게. 21절부터 32절입니다. 시작. 그의 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여러 나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수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애로 만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이 사람들과 겨루 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더라. 그가 브니엘 지낼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안으로 말미암아 절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분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기도를 9절부터 12절까지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알다시피 맡긴 자와 마지막에 1달란트 맡긴 자가 등장을 합니다. 1달란트 맡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달란트 맡고 땅에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다 칭찬했지만 왜 그랬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1절부터 32절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또 다 해요. 어떻게 하느냐면 양을 다 두 떼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두 떼로 나눠서 보내요.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습니다. 자기 혼자 남고 뭘 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복대하면서 만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게 2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 24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과 씨름했던 대상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30절을 보시면 중간쯤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렇게 바뀌어요. 즉 이 사람이 야곱이 만나 씨름했던 것이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이었던 거죠.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호세아 12장 3절 4절입니다. 아마 여기 앞에 보면 나오실 거예요. 호세아 12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이 바둑까지 쫓아왔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나니. 자, 보세요. 아까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30절에 하나님으로 바뀌었죠. 그런데요, 3절 말씀 호세아서를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되. 여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4절 말씀 보니까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또 천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 하나님, 천사.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신약시대의 메시아로 등장을 했지만 이때는 아직 등장할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이것이 아직 강림하지 초림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천사인 것처럼 나타나서 야곱과 함께 씨름하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실까, 이런 측측들을 해요. 여하튼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천사라고 등장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 자세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까는 씨름했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본문 말씀에. 호세아서 4절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써있어요. 씨름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울며 간구했다. 무슨 말이에요? 씨름이 아니라 뭐 했어요? 울며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요.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뭘 했느냐? 마지막으로 뭘 했느냐? 울며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그가 야복강가에서 건너기 위해서 했던 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의 확신을 갖고 건너가게 돼요. 나중에 야곱이 했던 건 기도였어요. 한참을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발 뒤꿈치를 놓지 않았어요. 막 발을 놓고 놓지 않으니까 천사가 화가 나갖고 허벅다리 관절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뼈를 골절시켜버리잖아요. 그래도 안 나요. 그래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야곱의 문제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야곱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나올 때도 형의 에서의 뒤꿈치를 잡았고, 형의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아주 그 장자권의 값을요 폭탄 세일을 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세일해가지고 자기가 가져가버려요. 그렇게 했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한 열심을 살았지만 나중에 그런 누군가를 밟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예요. 그러나 이 시간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야복강가에서는 네 이름을 바꾸겠더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고, 우리 야곱은 바뀌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완전히 바뀌어요. 야복강가 위기의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뒤집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야복강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2014년도 뒤에 있고 2015년도 앞에 있는데 이 강가에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우리가 야곱이었던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야곱처럼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 받을 수가 없어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열심을 다해 야곱처럼 바뀌어야 돼요. 그동안 야곱의 축복은 야곱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야곱의 축복은 바뀌어요. 뭐로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뀌어요.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예전에는 자기가 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2015년을 맞이하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는데 제가 아는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간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어린 시절에 20대 때 저랑 같이 전도사를 했던 분인데 교회 학교를 맡으면서 항상 그분이 설교 준비를 교회에 와서 했어요. 주일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설교 준비를 항상 일주일 전부터 보고 했었는데 너무 자신이 없고 말을 못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설교 준비가. 근데 그분은 가만히 놀다가 주일 아침에 지하철부터 준비를 해요. 성경을 보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눈을 감으면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딱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갑자기 박수를 몇 번 쳐요. 뭐 하세요? 설교 준비 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만 설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저게 될까? 하긴 잘하더라고요. 말을 너무 잘하시고 총학생 회장 출신이었기 때문에 말을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어요. 2015년도 교역자는, 목회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말씀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목회자의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아픈 분들을 찾아가 신방해야 됩니다. 이게 목회자의 일이에요. 기도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 준비하고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직장의 승진을 위해, 사업장의 번창을 위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될까요?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을 다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야복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해를 건넜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